부활 주일만 조금 좋았나요? 부활 주일 이후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려요.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이제 기쁨의 시간들이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부활 주일이 지난주였고 부활 주일 이후 기쁘게 사셨나요? 그래요. 혹시라도 부활의 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때는 뭔가 좀 부활한 것 같고 우리 고등부도 왔었고 같이 좀 달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쳤다 벌써 같이 뛰자 그래놓고 또 혼자 일주일 열심히 달렸던 것 같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다시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일은 작은 부활절,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게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365일 내내 52주 동안 주일이 주일인 이유는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표정이 이게 잠들어 있고 죽은 표정을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무덤을 열어 제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나 다시 무덤으로 들어간 것 같다. 나 이번 한 주 좀 죽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이 무덤을 여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이 지났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고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활했고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 그걸 믿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부활이라고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우리 그 부활을 믿습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PT 보여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좀 아픈 분 없습니까? 좀 허리 디스크가 안 좋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그럼 나와 보세요. 잠깐만 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기도를 딱 했는데 진짜 나았어. 그럼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줘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해주면 엄청 열광하면서 믿어요. 지금도 현존하는 기적 막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막 믿는 이단들이 엄청 많다고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막 대놓고 확실히 이단으로 규정된 곳인데 너무 뜨겁게 찬양 집회를 하길래 그냥 찬양 집회 영상 보고 좋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찬양 집회를 그 이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찬양곡으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여러분보다 더 진지하게 손 들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왜 그러나 싶으면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몇 명 나오게 해가지고 치유 기적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 어디냐고요? 가실 거예요? 갔다가 올 거예요? 일단 치유는 받고 오면 되니까 2단이면 3단이면 어때? 가서 일단 낫고 오면 돼? 여러분은 굉장히 아무튼 기적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 여러분을 안 믿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 믿어주면 지금 막 미궁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질문하는 시간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질문 많이 해볼 건데 저 질문을 끌어안고 가볼까요? 기적 보여주면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은 저 질문 예수님의 대답 태도는 48절입니다. 48절을 미리 땡겨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한글이잖아요. 근데 저 잘 이해하세요? 저 말이 너네는 보여주면 믿는구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 말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구나. 내가 보여줄게. 못 봐서 못 믿는 거야?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봐도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직장을 주셨어. 기도했더니 여자친구를 주셨어. 기도했더니 뭔가 성취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성취된 소원 성취의 기쁨을 믿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 저 포함 우리 모두는 결과물을 믿어요. 누구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봐요. 결과물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려 하고 봐놓고도 결코 믿지 않는다. 기적만 보니까. 그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여러분 이제 지난주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죠. 막 축제가 벌어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무슨 기적 행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이틀 동안 밥 먹고 대화하고 막 이 여인의 과거를 막 아시는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기적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경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이제 떠나시고 원래 가려고 했던 본 목적지니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무대잖아요. 완전 시골 촌동네.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딱 오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보고 엄청 환영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예루살렘, 갈릴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메인 도시였던 그 핫한 곳에서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성전 그 목이 뻣뻣한 그 기득권들 한번 갈아엎으시고 쓴소리 하셨던 그 많은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따라가서 눈으로 봤고 들었고, 그 명성과 인기를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적인 환호를 예수님이 좋아했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쓰라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4절, 45절. 이제 오늘 본문의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혼잣말하듯이도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 자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아, 존경 못 받아.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언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네가 뭐 나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컸는데 뭐 대단해 이랬는데, 지금 보세요. 45절 보면 실제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환영이 뭐예요? 이거 피상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기적을 향한,
눈으로 본 예수님의 대단함에 심취해서 진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겉으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피상적인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메인 주인공인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무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왜 나왔냐?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저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돌아왔고, 특별히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가나. 가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기쁨이 다 떨어져 버린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셨던 곳이 가나. 그리고 지금 또 이 가나에서 또 포도주가 떨어졌죠.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한 남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왕의 신하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왕의 신하니까 왕이 누군지를 알면 이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을 분봉왕,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 나라의 4분의 1만을 다스리는 분할 왕,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예수님이 야 성전 다 갈아엎어버려, 이거 성전 이거 진짜 성전 아니야 라는 그 엄청나게 금으로 치장된 성전을 만든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의 신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이라는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에 민감하고 반기를 들어서 자기의, 지금도 취약한데 기본적으로 헤롯은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한 사람인데 자기의 정당성에 자꾸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엄격하게 처리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왕의 신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왕 앞에 선 신하의 자세로, 저 자세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인 거예요. 평상시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자기 왕이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감을 갖고 있을 텐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린다. 이거 만약에 이거 알려지면 이 왕의 신하는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가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왜 그랬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왕의 신하처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빠가 아니라서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좀 우월하잖아요. 저는 아빠니까. 저는 완전 감정이입 되죠. 예수님 뭐 부처님이어도 나갑니다, 진짜. 또 위험한 발언 됐어요? 뭐라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요. 뭐라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차가워요.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이 피상적 믿음을 내리치시는 말이 이 배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차적으로는 이 간절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피상적 믿음으로 예수님께 뭐 얻어볼 거 없나 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이렇게 까칠하죠? 유독 남자한테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어요? 막 친절하게 거듭남이 뭔지 막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난지 설명해 줬어요? 약간 내리 깔듯이 말했잖아요.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유대인의 선생이 그것도 몰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겁나 약간 에로틱한 분위기 만들면서 막 플러팅 하시고 물 달라고 그러고 물 왜 달라고 막 물 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번 설명해주고. 물론 저희의 오해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여자한테도 되게 막 세게 하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요? 자기 딸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여자잖아요, 여자. 예수님이 여자한테도 겁나 거칠게 대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내가 가진 빵 나 개들한테 못 줘. 내 자녀들한테 주지 너한테 줄 은혜는 없어. 막 이랬잖아요. 개로 막 개무시했잖아요, 진짜.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약간 이렇게 거칠고 막 냉소적으로 대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간절한 왕의 신하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차갑게 대합니까? 왜요? 맥락이 뭐예요? 갈릴리 전체 무리들, 갈릴리 안에는 가나가 있어요. 가버나움도 있고. 그 전체 집단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대표적인 인물을 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기적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이 예수님한테 뭐 얻어볼 거 있나 그러고 열광하고 있는 상황에 이 간절한 왕의 신하가 나왔는데, 물론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간절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원하는 간절함이라면 거기엔 응답이 없어. 그건 응답돼도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약간 몰아붙이신 거죠.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하죠. 일단 읽어볼까요? 4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왕의 신하야, 너의 간절함 알아. 속마음 이런 거죠. 알겠어. 너 급한 거 알아? 너 응답해 줄 거야. 근데 잘 봐봐. 너의 그 간절함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저 콩고물을 매달리는 더 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걸 원해서 나에게 나온 거면 그러면 안 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셨는데 왕의 신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고, 그런 거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아들 고쳐달라고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죠.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직. 근데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라고 안 하시고, 더 말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들 살 거야. 돌아가. 그랬어요. 너 나 왜 이렇게 달라붙냐? 귀찮다. 알았어, 고쳐줄게. 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간절했던 아빠는 그 말 한마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아들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저분이 하신 저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왕의 신하니까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막 달려오면서 이 신하에게 말해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죽어가던 그 당신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봐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난 시점, 언제 벌떡 일어났니? 라고 물었더니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계산해 줬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순간 이미 아들이 살았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마리아 마을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기도 피상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말씀 안으로.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면, 진짜 간절하면 응답받는다, 그겁니까? 포기를 모르는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그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취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반도 못 본 겁니다. 좀 더 들어가야 돼요. 5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저 50절 말씀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볼 건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새 번역은 살 것이다, 미래형으로 번역해 놨잖아요. 이 맥락을 좀 더 부드럽게 풀려고 저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저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뭡니까?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죽었던 존재였던 그 아들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야, 내가 살려줄게. 근데 믿고 가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 살아있어. 내가 살렸어. 이미 살렸어. 그러니 믿고 가. 이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돼요? 조건을 다신 게 아니라고요. 네가 잘하면 응답해 줄게. 우리 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남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동양적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소유자예요? 염치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요?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해달라고 하는 건 부끄러워.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뭘 안 구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죠. 염치가 있어가지고. 봉헌을 한 사람들은 좀 기도를 하고, 봉헌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잘 못하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건 제시하지 않고 살아있다,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게 온전한 꿈이지만 지금은 아들이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눈앞에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안 보였다고요. 가시적 결과물이 없는데 갔어요. 믿고 갔어요.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저기 믿고 떠나갔다, 갔다 라고 번역된 저 말이 헬라어로 에포류에토인데 저게 갔다, 끝났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미완료 형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였고 결과물이 보이지 않지만 갔고 지금도 가는 중인 거죠. 이 아빠는 진행 중인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어요. 가는 길 속에서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거죠. 왕의 신하가 간절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갔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들이 죽을 정도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만하죠. 그리고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면 저도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 간절함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왕의 신하만 죽을 것 같은 아들이라는 정말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왕의 신하만큼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과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앞에 안 나아가도, 예수님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 살만해요? 이 왕의 신하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은 달라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냐 아니냐의 모양이 다를 뿐 우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불가한 삶의 결핍과 문제를 지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결과물이 안 보여도.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제일 좋은 예가 뭘까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찾아낸 제일 좋은 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할 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고 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냥 한 사람, 진짜 별거 없는 사람, 제가 창세기 때 설명했으니까 더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브리핑하시면서 이 사람한테
나를 네가 믿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로 현혹하셨어요? 엄청난 약속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너만 복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말해 준 거죠. 네가 받을 복이 이런 거야. 제안해 줬습니다. 아마도 저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사로잡혀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저게 너무 큰 말이어서 감도 안 오는 거죠. 저게 뭐지? 근데 아브라함은 저 말에 움직였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왜 움직였죠? 아브라함이 왕의 신하와 같은 처지였거든요. 아브라함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건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왜냐하면 그 수많은 부를 대물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건 끝난 존재, 좀비 같은 존재라고요. 있으나 없는 존재.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이거 아들 준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길을 나섰죠. 그리고 그걸 이 한 문장에 압축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2장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왕의 신하와 좀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뭐냐고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릴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예요? 이름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제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비참해요. 아브라함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요. 비참하다고요. 이름이 차라리 무자식. 성은 무, 이름은 자식. 무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삶이 떳떳합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이름이 무자식인데 내 삶에 자식이 없어. 그러면 나는 괜찮죠. 내 이름대로 사니까. 근데 이름은 겁나 큰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일단 졸리면 잠에서 깨시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그 세 글자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 종교인으로서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이름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가장 큰 찬란한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너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 모든 아브람들이 아브라함이 될 거야. 세상에 나를 모르는 모든 무지한 존재들이 너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거야. 그 시작 포인트가 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시작으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을 찜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언제요? 언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언제요? 그렇죠. 막 성경 또 찾아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 이름 12장이면 한 17장쯤인가? 이런 계산하면 바보고요. 언제 아브라함이 됐어요? 언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제가 문법까지 설명해 줬잖아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네 아들은 이미 살았어. 아브라함은 언제 아브라함이 됐어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십시다. 어차피 시간도 많이 있는데 평소보다 지금 좀 빨라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설교는 막바지고 끝났으니까 제가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됐어요? 언제? 지금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요. 근데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근데 아브라함 저때 믿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넘어선 진짜 복 그 자체라는 걸 믿게 되고 내가 아들이 없느니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게 아들보다 더 큰 복이고 그래서 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존재고 그래서 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라고 여길 때 그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저 아브라함에게 큰 땅도 안 보이고 민족은커녕 아직도 이삭이 나오려면 한참 먼 저 시점 이삭을 기다리다 못해 뻘짓도 여러 번 해본 그 아브라함 그 미숙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성취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중간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저 시점 이후로 실수 많이 했지만 진짜 어른이 돼요. 진짜 어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땅, 많은 민족을 주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됐냐?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시적인 기적의 결과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진짜 아들은 하나예요. 이삭. 어디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아들 하나라니까요. 그것도 아들도 약해요. 결혼도 늦게 하고 막 40세 하고 막 약한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거대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정말 말년에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거든요. 아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아내를 묻어주고 싶은데 그 약속 믿고 와 있는 그 땅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 객, 거류민, 우리로 치자면 월세살이 하고 있었어요. 자가 집이 없다고요. 근데 약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남동 일대를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 가장 좋은 아파트 제일 큰 평수를 줄게 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큰 약속을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현실이 뭐냐고요? 강남 한복판에 살긴 사는데 월세예요. 월세.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어줄 땅 한 평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도 내가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안 보여도 내가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적어도 내 아내 죽을 때는 좀 큰 땅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지만 전혀 꿀리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그 땅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요. 약간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원래 현 시세보다 비싸게 후려쳐가지고 비싸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사요. 그래요? 그 땅 주세요. 제가 살게요. 왜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진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는 진짜 나그네요 거류민은 이 사람인데, 내가 땅 주인입니다, 내가 이 집의 소유주죠, 내가 건물주야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건물이 속한 전체 나라와 지역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주셨는데 난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조무래기 같은 작은 인간이 비싸게 값불러가지고 이거 사세요 해도 아브라함은 사는 거예요. 무식해서? 어리버리해서? 부자라서? 아니요. 그 땅을 사서 당당하게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그 땅에 묻어요. 왜요?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요? 하나님 땅이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좀 응답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간증할 거리가 좀 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좀 갖춰진 상태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어도 땅 한 평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건 이거예요. 언제까지 갈릴리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막 달라고 떼쓸 거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 이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게임이 끝났어요. 부를 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린 뭐 합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과물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냥 가요. 뭐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요. 가다가 의심하고 쓰러지고 돌아서 가고 넘어지고 난리를 쳐도 가요.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안의 삶에, 말씀은,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거, 선취되었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 믿고 가야 돼요. 말씀 믿고 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좀 주목하면서 고백을 해봅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후렴의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며 이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결과물, 내가 만들어낸 허구들, 말씀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멋져질 거야,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내가 마음껏 만들어냈던 말씀의 결과물, 그 거짓의 허상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만들어낸 말씀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믿고 계속 따라가는 삶, 말씀으로 인해 버티는 삶,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달라도 말씀을 믿고 사는 삶, 그 계속 진행 중인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버티며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런 말씀, 그 믿음, 그 약속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아니 그것이 보이지 않아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더 갈구하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다가 지쳐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금 다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은 성취되었다. 내 약속은 이미 응답되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결과물들을 이겨내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남겨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미션들을, 임무들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전히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나의 간절함과 열심을 믿음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기도의 응답이라 여기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존재들로, 왕의 신하들과 같은 존재들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기로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7주간의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셀모임과 병행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회비가 10,000원 있는데요. 함께 많은 참여 가시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생일 축가를 지난주에 못해서 은지랑 그리고 한 명은 최은지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죠. 먼저 뽑아주시죠. 까보세요. 에코백 한 번 더. 와우.
죄송해요. 넣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네, 한 번 더인데 한 번 더가 먼저 뽑혀가지고 립밤과 One More Time. 네. 처음에 한 번 더를 뽑아버려서 하나 더 뽑아서 네, 립밤과 부러워한다. 뭘까요? 에코백과 립밤입니다. 와, 그럼 바로 준비됐나요? 축하합니다. 생일 지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함께 축복송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물 좋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일,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생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의 생일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